시간은요, 정말 그 함께가 필요해요. 무슨 소리냐면, 나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지만, 내 이치와 나는 광고도 없고 서로 따로 놀기 싫거든요. 마음과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지켜줘야 돼요. 무슨 말이 되시죠? 특별히,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부, 안 봐도 뻔해요. 여기가 수능을 보면 아마 전날밤 밤새지 않았을까. 그랬으니까, 이게 정신이 내 생각과 따로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이, 그래서 깨워주는 너무 이렇게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마지막 회의를 함께 도와가는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22절, 23절, 9절인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힘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부터 지금까지 말씀들이 쭉 이어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부분을 나눴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첫째 날 저녁 때 말씀을 들었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제 밤에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채우고 있는 그 내용이 구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구원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 그 관계를 새로 회복시켜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되었어요? 백성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고, 여러분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가까이 왔다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이 땅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게 아니죠. 아직 이 땅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셔서 이 세대와 즉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구원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 현재적인 구원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건데 하나님 혼자 그걸 회복시키세요?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궁극적으로는 결국 누가 완성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칼 갈고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지만 이게 또 얼마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어제까지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여기 천양팀 봉사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여러분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나누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행적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성령은 왜 내 안에 계시는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정리하셔야 여러분 지금 계속 신앙생활 하실 거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내가 정말로 정립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오늘 피곤한 거 아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육체와 싸워가면서 또 이 시간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압축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삶을 요약해 나왔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기 위해서는요 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연합. 누구와 연합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연합입니다. 누구와 연합이라고요? 성령님과의 연합.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성령과의 연합이라는 것이 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이게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다음 뒤에도 나오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게 뭐 물리적으로 그냥 이 논리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나는 뭐예요? 사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0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성령의 연합이에요. 성령의 연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목사 아들에서요 이런 말씀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뜬구름 나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산다는 게 조금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과 인도함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적인 구원과 현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노력도 필요하다? 누구의 애씀도 필요해요? 나의 애씀도 필요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뭘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냐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말씀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뭐로 말씀하시느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르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어떻게 듣냐고요. 확실한 것은 성령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우리가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나는 성경을 펴지 않아. 들을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이거 농담같이 듣지는 않는 게 사실이에요.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지만 성령은 이 말씀을 펼 수가 없어요. 에? 이 성경 펴는 건 누가 펴야 돼요? 이거 내가 펴야 돼요. 네. 성경을 펴가지고 내가 그 성경 앞에 앉아서 내 눈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소리내서 있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이건 죽었다 깨도 성경이 못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성령께서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성령은 어디 역사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세요. 생각.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불쑥불쑥 여러분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사고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이러면 될까? 이걸 선택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내 삶에서 풍성해질 때 우리 안에서는요 분명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일상 여러분이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든지 공부하든지 일하든지 뭐 하든지 그 모든 것에 적용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결국 이 현재적인 구원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너희가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근데 이건 우리 힘만으로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넣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사실 이게 전체적인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정체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사명감. 세 번째는 뭐예요? 소속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속감, 여러분 정체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명감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현재적인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게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다고요. 그거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데, 자, 그래서 그게 사명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수련을 마치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내고 이거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야, 그런 일들이 뭘까? 거창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부로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자,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여러분, 백성을 만들었다는 거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혼자 독불장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만드는 것이죠?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고 했을 때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포이에마, 작품, 단수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이 뭐다?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중요한 기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만들어 놓으신, 핏값으로 세우신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이 삶,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에 있어서 도대체 교회가 뭐냐, 이거 정말 이해되는데, 자, 여러분 에베소서 다시 한번 보시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장막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찾으셨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21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여기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앞에 있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을 다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려면 이게 혼자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려면 먼저 여러분 혼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혼자 뛰쳐나가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뭐가 돼야 돼?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해야지 그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고 말해줄 수 있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훈련되어진단 말이에요. 훈련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시설이 좋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구현해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도 그래요. 저는 이번 수련회 이제 저녁쯤에 온통 모든 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에 그렇게 했지만, 제가 만약에 뭐 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못해요. 이번 수련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또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집회를 준비한 저도 있었지만, 또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장로님, 또 우리 진행팀 집사님, 그리고 또 교육자들, 그리고 찬양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사, 주방, 간식, 모든 거 하나하나가 이게 다 연합이 돼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수련회가 되지.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찬양,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오고 싶지도 않아. 그럼 아니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 수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연합이 되어지는, 함께 되어지는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혼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하고, 또 같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또 같이 시위 되어주고, 격려해. 이거를 경험하라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를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1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자,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뭐냐? 그래서 우리 이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로 누구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그런데 그 만물 위에 머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또 그를 만물 위에 뭐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뭐예요? 삼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23절. 그런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해석이 잘 돼야 돼요. 만물을 뭐예요?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질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이게 누구죠? 여러분,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득 차게 하는 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여러분,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뭐예요? 충만함이다. 뭐가? 네, 교회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정신이 다 왔다 갔다 하시죠, 지금. 여기서 앞에서 그러니까 가만히요. 여러분, 예. 이 만물을 이 시간에 이거를 하려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꼭 하고 정리합시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의 충만함이 뭐다? 교회다, 이거예요. 이 말을, 이걸 풀어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 관건은 이거예요. 충만의 의미가 뭐냐? 충만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충만의 반대말은 뭘까요? 결핍이죠. 결핍이에요. 결핍. 그러니까 즉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핍이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부터 결핍을 갖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랑에 애걸복걸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이든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가정사든지, 아무튼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에서 그런 결핍의 문제, 종류는 다르지만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냐면 사실 근원적으로 들어가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핍이 있다. 그런데 그 결핍에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 결핍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 때문인가요?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이 인생에 그런 결핍이 뻥뻥 구멍 뚫린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뻥 구멍 뚫렸으면 뭐 하고 싶죠?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채워야 되는데 제대로 그 구멍을 메꾸면 되는데, 그런데 그 구멍이 딱 거기에 채워줄 수 있는 바른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틈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 돼요? 계속 누수가 일어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그거를 채워도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구멍 뚫린 상태를 제대로 채우는 거, 여러분, 이게 충만입니다. 사실 모든 것들을 제대로 채울 수 있는, 즉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의 말로 표현, 이게 회복입니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회복할 수 있는 게 뭐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곳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마다 그 구멍 뚫린 것을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여자에, 어떤 사람은 공부에, 그렇게 막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만 그것을 채웠다고 자기가 생각하지만 마지막에는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아니요. 거기에서 다시 또 무너지는 게 인생인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았단 말이지. 오늘 교회는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구멍 뚫린 것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유일한 기관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채우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먼저 내 인생에서 구멍 뚫린 부분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내가 채우는 경험을 해봐야, 그렇죠? 그것을 내가 채워져가지고 와 감격이 있어 봐야 세상에 대해서, 어제 공부했어요,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보란 말이지. 나 채워졌다고.
내 인생이 예전에 당신같이 내가 술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무언가를 채우려고 했는데 도저히 채워지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그거 없어도 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나는 오로지 하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살면 내 인생이 평안해. 내 인생이 기뻐. 이거를 증거할 수 있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아멘이십니까?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뭡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오늘 중요한 이 정의를 꼭 가지고 가세요. 몇 가지 정의들 우리가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 정의를 했는데 오늘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어제 세 가지 외쳐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체험받아서 살 때에 그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에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구원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거는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경험한 게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우리가 뭐 해가야 돼? 자라가야 돼.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곳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것은 그리고 꿈꾸는 것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리고 등록해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 좀 잘할 수 있는 교회. 교회는 10년, 20년 그렇게 다녔는데 생활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삶의 모습은 똑같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방안과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것이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결국은 교회 문화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삶의 모습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는 모습은 여전히 똑같아. 여러분 그거는 제대로 교회답게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신앙생활 못한 거죠. 이건 저의 책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책임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이 다음 세대들. 네? 우리 청소년, 유소년부, 청년부 이 다음 세대들이 그거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번 수련 통해서 우리가 꼭 이 설교 시간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밥을 먹는 모습 여러분들이 같이 오고 가면서 대화하는 모습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존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섬기고 하는 모습들을 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네. 나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내가 너무 함부로 막대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또 내가 나이가 또 적다고 해서 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어제 보셨잖아요. 너무 달라. 이쪽은 더 찬양이 많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쪽은 그런데 우리 윗세대는 왜 이렇게 찬양만 하냐? 찬송가를 좀 부르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당연한 거예요. 네. 성향과 스타일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제가 뒤에 좀 이따 말하겠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요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문제는 아닙니다. 네.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고 있는 이걸 가지고 피터되게 싸우고 이걸 가지고 목숨 건 문제지 찬송가를 많이 부르네 복음성가를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는 않죠. 네. 그거는 함께 이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함께 서로 그 부분을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할 뿐이지 그 부분이 우리가 이 교회가 그 부분을 위해서 목숨 못 싸울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 정말 교회다운 사명 이거를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이거 갖고 싸워야 되는 건데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함께 마음을 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그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불가피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거기 3번의 그 말은 뭐냐면요. 절대로 신앙생활, 아니, 절대로 주님은요, 혼자 교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함께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게 교회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됨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요한복음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봐 주세요. 뒤에 있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우리 17장 21절인데요. 자, 성경 3절. 제가 요한복음 17장 21절 나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 뭐가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먼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17장은 이걸 대제사장자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러면서 앞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놓고 정말로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다 담겨 있는데 그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게 아까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맞죠? 예.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 그들도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지상교회 영원한 숙제입니다. 예. 이거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에베소서의 가장 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인종적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는 없어요. 우리 중에 인종이 다른 건 없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서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히스패닉 교회 성도, 아프리칸, 어메리칸, 이 흑인 성도, 백인 성도가 거기다가 이 황인종까지, 아시아계까지 들어와 있으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인종끼리 모여서 밥 먹고 자기 인종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의 교회가, 예배가 생겨나는 거예요. 한국인은 한국인 교회, 예. 히스패닉은 멕시칸 교회. 예. 한 교회 안에서 시간 구분해가지고 한 교회인데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없죠. 근데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그럼 천국도 그렇게 돼 있을까? 한국 사람끼리 천국, 예? 북한 사람끼리 천국. 이게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거를 따라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는 그건 없어. 근데 이건 있지. 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모르겠어. 저가 느끼기엔 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게 요즘 좀 이제 그게 조금 세상에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네, 그건 좀 있을까? 모르겠어요. 영남하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근데 우리 교회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 오래된 사람, 뭐 이런 거. 네, 사탕을 까먹는 사람, 안 까먹는 사람, 네. 그리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서로 바라보면서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걸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복을 밖에 나가서 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밥 하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이거를 밖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가 구제를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함께 어우러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당에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선하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어머니다라고 얘기해서 어머니. 성도에게는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다는 거.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예배가 있고 전도와 선교가 있고 양육과 훈련가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잘 되는 교회들은 또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여기가 줄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 되는 게 사실 목적이 아니에요.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거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3장 16절에 아니라 죄송합니다. 거기 보시면 얘가 자막에 맞나요? 네, 맞군요. 네,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뭐한 것을? 보내신 것은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내신 것은 뭐래요? 세상을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구원하려 하신 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보내실까? 교회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20장을 보세요. 20장 다시 읽어볼게요. 20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상관없어요? 나도 너희를 뭐예요?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내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이는데 그 모여서 뭐 할 거냐고요. 훈련시켜서 제대로 세상에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데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해. 성도로서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아. 여러분, 그건 결코, 그거는 주일에만 일단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출석이 뭐 10,000명이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그 10,000명이 주중에는 세상 속에 딱 가서는 뭐 하고 있냐고요, 뭐 하고 있냐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파송이요, 파송.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왜 예배하죠?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훈련하고 사역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교회, 세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제가 꿈꾸는 앞으로 교회 사역의 방향, 이 모든 부분들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줄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자훈련 하지 않았냐? 했어요. 했지만 사실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보면 이해가 명확하게 없이 훈련에서 그런지 잘 영향력, 열매들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각자 가정으로 먼저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직장으로 파송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그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바램,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어떤 주일학교든 청년부든 무슨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전도회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그것을 같이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서로를 도와줘서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말씀하여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직분들이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교회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왜 그러냐면 12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교회의 목적이지만 이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과거적인 구원이 있어요. 근데 과거적인 구원 다음에 뭐가 있었죠? 현재적인 구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왜 이 사람들을 세우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13절 보세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그럼 질문.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냐고요? 왜? 뭐래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예요? 지금 질문. 여러분,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이 유혹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성경은 성도들을 어디로 보내려고 애를 쓰고 지금 이 모든 초점이 흘러가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 있어? 이 세상을 뭐하는 데 있어요? 회복시키시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 회복시키심에 있어서 성도들이 다 속아있고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데 어떻게 세상에서 회복을 시키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요. 우리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진리를 살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같이 연습하고 배우는 것이 교회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사명받은 자로서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항상 그거를 장례식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새겨요. 그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현재적인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거,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거, 절대로 그것이 뭐하지 아니하리라? 헛되지 아니하리라. 헛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청년들의 삶이 아무리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여러분 젊음을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그것을 내 삶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그 젊음이 정말 아깝지 않게 여러분 그 젊음이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헛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유소년 신부는 쟤네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쟤네들에게 그걸 정말 간절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아는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교육자가 필요하고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하게 지원해 주시는 교육해 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분들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고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중에 섰을 때 칭찬 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고 세상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